예, 이제 사도행전 저희들이 21장까지를 공부했는데 그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저희들 함께 성경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 영혼의 꼴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다 복습하셔서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 내용을 좀 돌아보면 사도행전의 구조 면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47절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숫자가 더하여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첫 번째는 성령 강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또 병행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또 믿는 숫자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회심, 이방인 교회의 탄생,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과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또 12장 24절에 병행 구절로 끝을 내고 있고요. 소아시아 전도가 이루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첫 번째 그 소아시아 교회에 다시 가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한 거 애프터 서비스까지를 하고 그 이후에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빌립보 또 마게도니아 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아덴 또 고린도로 이어지는 유럽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베소로 가서 다시 또 에베소의 복음 전한 이야기까지가 1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단원 준비가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한 거에 이제 첫 단원이었고요. 두 번째 단원을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지금 보시면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외적 핍박, 내적 문제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이 부분이 다음을 위한 준비로 다음 단원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빌립과 이 스데반에 대한 것이 여기서 이 단원 마지막에 준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빌립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지고 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은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 혼혈 유대인, 이방 유대인에게로 점차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산에 또 방해 세력이 있었죠. 사울이었었는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면서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로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인 고넬료, 이 백부장이었죠.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에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인데 그곳에 여러 부류에 의해서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지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다음을 위한 준비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하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게 또 생기죠.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방해가 극복되어져서 소아시아를 재방문하는 이 예루살렘 공의의 편지를 가지고 재방문하는 것까지가 요 다음 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비전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도를 마쳤을 때 서원한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물론 유럽이 아니죠. 아시아긴 하지만 이 중요한 도시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중요한 이 거점 도시들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는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세워진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썼던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이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모으죠.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각 지역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서원한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하는
그 내용까지가 예루살렘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21장에서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당한 부분,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데까지를 저희들이 좀 보았습니다. 자, 지금 지금 리뷰를 했는데 기억이 다 나시죠? 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벌써 21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22장 공부할 차례인데 누가 좀 22장 우리 매번 하듯이 세 개의 단어 22장의 핵심적인 세 개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찾아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예. 하셨나요? 예, 증거가 있습니다. 카톡방에. 예. 예, 다들 꿀 먹으신 분 같이 이렇게 조용하시네요. 예, 오늘은 몸 푸는 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좀, 그냥, 지나가고. 제가 할게요. 예. 해주세요, 전죽선이. 정말. 저는,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단어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면 전체 그 장에 대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쭉 읽다가 이 구절이 좋다라는 네,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있어요. 예. 그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그동안 열심히 박해했던 그 상황들이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에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을 다 막으시면서 자기 내면을 보라라는 그런 묵상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되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기를 살펴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조금 제 개인적인 묵상이 되어서 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예. 그렇고 2장에서 22장에서 두 번째 사건으로는 아나니아와의 사울의 만남인데요. 이제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내용으로 나오죠. 같은 내용이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에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아나니아를 보면 거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자임을 나타내면서 이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인정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울에게 다가가서 형제라 칭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좀 떨렸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좋지 않았고 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또 사울을 이렇게 두둔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한 이 아나니아의 결단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 앞에 한번 있었던 내용이죠. 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있었던 내용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되어서 끌려가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 천부장에게 자기가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늘 내용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을 좀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진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예, 그 밑에도 한번 좀. 더 읽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왜 히브리 말로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랬는데, 자, 예, 히브리 말로 그랬죠. 히브리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거 보고 유대인들은 되게 충격을 먹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막 흥분되어 있는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 말로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그랬어요. 이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렇죠? 이성에서 자랐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지금 이 장면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 이런 것을 잘 알 수 없고, 그 이전에 왔을 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쩌면 자기를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율법 학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가말리엘, 그리고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 이 바울이 이곳에 이 사건이 있기 전 한 5년 전쯤에 죽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히브리 유대인 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학자였는데 그가 죽었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자기는 문화생이었다, 그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가말리엘의 대를 이어서 이 율법 학자로서는 자기가 굉장히 좀 그 권위 있는 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 보시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실패,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그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마지막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그 율법과 구약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택한 건 뭐였습니까? 지금 이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택한 건 뭐였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증전도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는 거죠. 사실 논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면도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너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신은 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이 바울은 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또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종교인들, 이스라엘에 가서면 종교인들이 어떻죠? 복장이 어떻습니까? 모자를 까만 저기를 쓰고 머리를 따고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죠. 까만 옷을 입습니다. 그들이 왜 까만 옷을, 검은 옷을 입을까요? 그것은 자기네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몸치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그들은 율법을 읽어요. 그들의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통곡의 벽에 가시면 그 통곡의 벽 옆에 이 랍비들이 이 율법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날 되어지면 그 랍비들이 쫙 모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읽는데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읽죠.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했지만 다 앞으로 몇 번 흔들고 옆으로 몇 번 흔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되면은 졸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선생님들이 앞에 있고요. 그 문화생 그 제자들이 쫙 그 앞에서 이렇게 읽는데 그게 잘못되면은요, 이 선생님이 확 야단도 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한 열심,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끊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시커먼 옷을, 그 무더위 속에서도 시커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대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유대교라는 것은 헌신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일 뿐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최고의 종교가 유대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교로도 불가능했다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다음 5절에서 10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본 정오보다 더 큰 빛은 무엇입니까? 큰 빛 가운데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 다메섹에 왜 가려고 했는지는 아시죠? 그렇다면 이 정오보다 더 큰 빛은 무엇일까요? 예. 그럼 가장 빛난 때가 정오죠. 가장 빛날 때가 정오인데 그 정오보다 더 큰 빛이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빛은 더 큰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보다 더 큰 빛을 이 바울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면서 그가 들은 말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이었죠. 자기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있게 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한 거니까? 주님을 박해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었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모르던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 믿는 자의 두목인 바로 그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보았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요즘도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 것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같이 듣는 게 아니죠. 똑같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 그 체포조까지 합치면 최소한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거다. 개인적인 만남이지 우리가 집단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을 이 큰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 장태순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했죠? 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까 전죽선 집사님이 이야기 나눠주신 것처럼 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들로 하여금 이 아나니아로부터 형제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로부터 다시 보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목사님, 예예. 그 빛의 광채로 사울이 눈을 못 보게 됐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도 빛은 같이 봤는데 왜 사울만 눈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들은 어떤 빛이나 소리나 어떤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를 경험한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빛의 근원 대신 우리 이 빛의 광채를 제대로 경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 않습니까? 정오의 태양만 봐도 오래 볼 수 없고 눈을 멀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은 바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눈은 멀게 되어졌고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신 거죠. 그것은 아까 지금 전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와 있는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위의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복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너희는 훨씬 복된 자다. 왜?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너희는 훨씬 복된 자다.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봤으니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면 좋겠다.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의하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복이 덜하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복된 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과 다른 이 성경과 이런 더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복된 자
맞죠? 아멘? 아멘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죠? 의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인데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아나니아의 말을 사용할 때도 그 청중들을 굉장히 고려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지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고 또 의인을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의 말대로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1절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랬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 좀 본 거에 의하면 약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겁니까?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내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옛날에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회당에서 때리기도 하고 주의 증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한 자라는 것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를 해할까요? 근데 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했던 이 경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변호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마 16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17절부터는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죠. 22절, 23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청중들이 이처럼 돌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요? 예. 그 전까지는 조용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딱 이야기하자 이 군중들이, 청중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막 저자를 죽이자, 저자를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옷을 번떠서 던지고 정말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앞에서 한 얘기가 뭐가 유대인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렸을까요? 그가 이방인의 그 사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말 안 들을 거라고 떠나라고 했다는 말을 가지고. 네, 그렇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다 이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율법, 근데 그거는 항상 뭘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유대교의 문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괜찮아. 그렇죠? 그 유대교의 문이라는 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바울은 보니까 이 유대교의 그 전통,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인식이 되어진 것이고, 또 이 21절의 말씀에,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자기가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 때리고 스데반에 죽는 일에 가담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폭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중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나도 너희들처럼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책망하셨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잡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돌아섰다. 이런 의미로 이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고 흥분해서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명신 집사님 24에서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예. 채찍질에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채찍질에도 두 종류의 채찍질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신문하기 위한 채찍질이에요. 죄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천부장은 지금 이 소란하잖아요. 이 영내가 막 소란하고 뭐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그 내막을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라고 했어요. 형벌로 채찍질할 수 있어요. 죄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는 채찍질 30대 이렇게 형벌을 내려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질을 2번 당하셨죠. 빌라도에 의해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채찍질을 1번 하고 나중에 죄가 정해지고 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천부장이 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백부장에게 채찍질을 명한 거죠.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가죽끈에 매이고 이런 상황에 백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자 지금 자기가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채찍질 잘못 당하면은요 거의 이렇게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거의 반병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에게는 그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거죠. 자, 요 다음 장면까지 보고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왜 두려워했죠? 로마 시민은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채찍질은 안 한 거죠. 채찍질 하기 전에 스톱한 거죠. 근데 결박한 것만으로도 죄예요. 이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 보고 약간 깔아보면서 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깨갱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도요, 급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들 중에서 어떤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민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안에서도
이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이제 출생으로 인한 시민권을 얻은 것과 이게 나중에 시민권을 얻은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에서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가서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거지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가서 막 그냥 일하고 그 사회에 기여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지만 겨우 시민권을 이렇게 따고 그랬죠. 근데 왜 그렇게 따려는 거예요? 그 시민권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은 한국 시민권도 많이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로마 법에는요, 로마법이 굉장히, 그 당시 로마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그런 여러 법의 근간이 된 게 로마법이에요. 근데 로마법에는 시민법이 있고 만민법이 있었어요. 시민법은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이고, 만민법은 뭐냐면 로마가 다스렸던 식민지, 로마가 다스렸던 여러 로마 이외의 나라에 대한 법이 만민법이에요. 근데 이 만민법의 법무관은 누구냐면 그 지역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이, 사실은 이 백부장, 천부장이 그 만민법의 법무관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간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그 권한까지도 주었어요. 근데 이 만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안에 있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천부장, 백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 만민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이방 지역,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죠. 로마 외의 다른 지역에서 자기 식민지 나라에서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법을, 그것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지금 누구를 채찍질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로마 시민권자, 그것도 출생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한 거, 그리고 채찍질하려고 한 거. 채찍질은 안 해서 다행이지만 이 결박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백부장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했는가, 귀했는가, 권리가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이 평민이거나 용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큰 전공을 쌓고 전리품을 얻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서 시민권을 딴 사람과, 원래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겠죠. 그와 같은 거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30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튿날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성전에서 벌어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결박을 풀고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세우고. 공회를 모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공회에서 이 정식으로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해라 라는 의도에서 이 천부장이 결박을 풀고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너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그렇게 소집하는 그런 모습을 이 태도가 확 바뀌었죠.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이 태도가 이렇게 확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요즘은 우리가 다른 나라 시민권보다 요즘은 한국 시민권도 좀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슬람의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의 시민권자와 한국의 시민권자도 이게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은 게 있어요. 그건 어쩌면 로마 시민권 같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은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롭게 여김을 받으려는 그 순간에 그 시민권을 사용했죠.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게 있다면,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바르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의해서 그것은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겁니까? 이건 자랑해야 될 거죠. 우리를 이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 로마 시민권도 그만한 위력이 있었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더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복된 자이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몸풀기로 이 사도행전 22장을 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방학 이후에 오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구원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그런 논리적인 율법에 대한 구약 말씀에 대한 꿰뚫는 그런 논리적인 그 설득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은 이 간증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구원 간증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끌려갈 일은 없겠지만, 어디 결박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펴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쫙 끌어다가 혹은 그 뭐 목사나 그런 신학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 간증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원 간증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갖추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너무 길지 않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절 정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용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기 전 믿었게 된 과정 그리고 믿은 이후의 변화 이 부분을 요 세 가지 그 형식에 맞게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한두 분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내용 22장 이렇게 쭉 좀 다뤘습니다. 혹시 오늘 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건가요? 그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중요한 대학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가 영향력 있는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시민권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사실 옮겨가서 사람들 태어난다고 다 시민권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제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버지든지 할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추측들만 있어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뭐 BC 60 몇 년에 폼페이 무슨 전쟁에 어떤 기여를 해서 그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든 그 할아버지든 아마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지면서 그 자녀로 태어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좀 뭐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어느 성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헬라적인 문화, 로마적인 시민권, 법적인 시민권 그리고 유대적 교육 이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일단 제가 기도하고 방송을 일단 마치고 혹시 좀 대화하실 거 있으면 좀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든 폭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더 복된 자인 것을 또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도 그렇게 권한이 있었는데 주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것을 잊지 않고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저희가 만난 그 주님을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